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친구의 10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식 투자, 부동산, 새로운 사업 구상.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다른 한 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야망 있는 친구는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나. 나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친구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네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이 순간이 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처음 5년, 6년이 지나는 동안 야망 있는 친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그의 재산은 분명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투자의 실패에 큰 돈을 날리기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10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작은 집을 장만했고 꾸준히 돈을 벌며 새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망 있던 친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돈, 돈, 돈. 오직 돈만을 외치며 달려온 나의 10년과 매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 친구의 10년 중 과연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었던 걸까? 내가 훗날 100억을 손에 쥐고 죽는다 한들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간 저 친구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돈은 분명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 즉 한 번 이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인생의 한 번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기에 큰 실패를 겪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미있게 하고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행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능력은 딱 이 정도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 밖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우주에 가득 찬 빛과 생명 그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처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장에 다녀오던 한 어머니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다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한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 올리고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차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차는 무거워서 들 수 없을 거야라는 분별심이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라는 자기 한정의 관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하고 텅 빈 마음, 그 간절한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잠재력은 본래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차 현실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한정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된다.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정짓는 마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만큼 세상은 정확히 그만큼만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일에 긴장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곧 괴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약간의 빈틈이 있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인생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안 되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늘 긴장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출산 후 겪게 된 힘든 일들은 곧장 산 후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에 찾아온 병조차도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올 만하니까 온 것이구나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빨리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들기 전에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늘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진로를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바뀌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던 아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변해 학교 임원을 맡고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아오는 등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와 성향이 달라 늘 다투기만 했던 큰딸과는 이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달라지니 아이들은 물론 제 삶 전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은 결국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소화가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조건들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안을 바꾸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 또한 소중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매 순간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진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친구의 10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식 투자, 부동산, 새로운 사업 구상.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다른 한 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야망 있는 친구는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나. 나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친구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네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이 순간이 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처음 5년, 6년이 지나는 동안 야망 있는 친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그의 재산은 분명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투자의 실패에 큰 돈을 날리기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10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작은 집을 장만했고 꾸준히 돈을 벌며 새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망 있던 친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돈. 오직 돈만을 외치며 달려온 나의 10년과 매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 친구의 10년 중 과연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었던 걸까? 내가 훗날 100억을 손에 쥐고 죽는다 한들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간 저 친구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돈은 분명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 즉 한 번 이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인생의 한 번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기에 큰 실패를 겪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미있게 하고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행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능력은 딱 이 정도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 밖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우주에 가득 찬 빛과 생명 그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처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장에 다녀오던 한 어머니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다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한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 올리고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차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차는 무거워서 들 수 없을 거야라는 분별심이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라는 자기 한정의 관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하고 텅 빈 마음, 그 간절한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잠재력은 본래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차 현실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한정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된다.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정 짓는 마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만큼 세상은 정확히 그만큼만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일에 긴장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곧 괴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약간의 빈틈이 있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인생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안 되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늘 긴장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출산 후 겪게 된 힘든 일들은 곧장 산 후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에 찾아온 병조차도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올 만하니까 온 것이구나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빨리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들기 전에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늘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진로를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바뀌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던 아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변해 학교 임원을 맡고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아오는 등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와 성향이 달라 늘 다투기만 했던 큰딸과는 이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달라지니 아이들은 물론 제 삶 전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은 결국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소화가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조건들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안을 바꾸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 또한 소중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매 순간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친구의 10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식 투자, 부동산, 새로운 사업 구상.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다른 한 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야망 있는 친구는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나. 나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친구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네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이 순간이 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처음 5년, 6년이 지나는 동안 야망 있는 친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그의 재산은 분명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투자의 실패에 큰 돈을 날리기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10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작은 집을 장만했고 꾸준히 돈을 벌며 새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망 있던 친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돈. 오직 돈만을 외치며 달려온 나의 10년과 매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 친구의 10년 중 과연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었던 걸까? 내가 훗날 100억을 손에 쥐고 죽는다 한들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간 저 친구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돈은 분명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 즉 한 번 이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인생의 한 번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기에 큰 실패를 겪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미있게 하고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행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능력은 딱 이 정도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 밖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우주에 가득 찬 빛과 생명 그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처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장에 다녀오던 한 어머니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다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한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 올리고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차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차는 무거워서 들 수 없을 거야라는 분별심이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라는 자기 한정의 관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하고 텅 빈 마음, 그 간절한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잠재력은 본래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차 현실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한정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된다.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정 짓는 마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만큼 세상은 정확히 그만큼만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일에 긴장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곧 괴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약간의 빈틈이 있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인생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안 되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늘 긴장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출산 후 겪게 된 힘든 일들은 곧장 산 후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에 찾아온 병조차도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올 만하니까 온 것이구나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빨리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들기 전에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늘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진로를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바뀌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던 아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변해 학교 임원을 맡고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아오는 등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와 성향이 달라 늘 다투기만 했던 큰딸과는 이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달라지니 아이들은 물론 제 삶 전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은 결국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소화가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조건들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안을 바꾸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 또한 소중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매 순간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두 친구의 10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성실하고 야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주식 투자, 부동산, 새로운 사업 구상. 그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다른 한 친구는 어딘가 모르게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돈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주말이면 소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야망 있는 친구는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서 되겠나. 나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그 친구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자네 말도 물론 맞는 말이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걸.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이 순간이 나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야. 처음 5년, 6년이 지나는 동안 야망 있는 친구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 걱정 없이 사는 친구가 안쓰럽고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문득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그의 재산은 분명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도한 욕심 때문에 투자의 실패에 큰 돈을 날리기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10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작은 집을 장만했고 꾸준히 돈을 벌며 새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과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의 가족 사진 속에는 지난 10년간의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야망 있던 친구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가. 돈, 돈, 돈. 오직 돈만을 외치며 달려온 나의 10년과 매 순간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저 친구의 10년 중 과연 누구의 삶이 더 가치 있었던 걸까? 내가 훗날 100억을 손에 쥐고 죽는다 한들 평생을 행복하게 살다 간 저 친구보다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돈은 분명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 즉 한 번 이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돈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인생의 한 번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버는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압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기에 큰 실패를 겪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재미있게 하고 자신의 행복과 가족의 웃음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매 순간의 행복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돈도 더 잘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안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내 능력은 딱 이 정도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 밖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의 감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본성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텅 비어 있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우주에 가득 찬 빛과 생명 그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그처럼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해외 토픽에서 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시장에 다녀오던 한 어머니가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향해 달려오다 그만 미처 피하지 못한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 무거운 차를 번쩍 들어 올리고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다시 차를 들어보라고 했지만 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힘을 합쳐야만 들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차는 무거워서 들 수 없을 거야라는 분별심이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라는 자기 한정의 관념이 끼어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순수하고 텅 빈 마음, 그 간절한 목표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무한한 능력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잠재력은 본래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까 하는 나약한 마음, 이건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점차 현실이 되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관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한정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힘겨운 일을 마주했을 때,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마음입니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대신 된다. 반드시 된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 힘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나는 안 되라고 스스로를 한정짓는 마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밝은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밝아지고 어두운 마음을 연습하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만큼 세상은 정확히 그만큼만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특히 큰 울림을 줍니다. 모든 일에 긴장하고 항상 완벽을 추구하며 심지어 주변 사람들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곁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머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늘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곧 괴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약간의 빈틈이 있는 것이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완벽해서 틈이 없는 사람보다 가끔은 실수도 하고 허술한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나요? 인생을 너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각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안 되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분은 본래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늘 긴장하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출산 후 겪게 된 힘든 일들은 곧장 산 후 우울증과 강박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몸에 찾아온 병조차도 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올 만하니까 온 것이구나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에 대한 짜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전보다 훨씬 빨리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들기 전에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일상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늘 공부하라는 잔소리만 하던 엄마였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진로를 편안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빛나는 부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바뀌자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던 아들은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변해 학교 임원을 맡고 공모전에서 1등상을 받아오는 등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엄마와 성향이 달라 늘 다투기만 했던 큰딸과는 이제 친구처럼 웃으며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달라지니 아이들은 물론 제 삶 전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저를 힘들게 했던 모든 정신적인 고통들은 결국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지 하며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가 내 안에 스며들어와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고 저절로 소화가 되고 저절로 실천이 될 것입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조건들은 바로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남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안을 바꾸십시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고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내가 내 삶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지혜를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히는 것 또한 소중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매 순간이 행복으로 충만하기를 진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많은 부와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만족과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는